오늘이 3개월 동안 이렇게 전도 주간으로 쭉 지켰던 마지막 이제 날입니다. 3개월 동안 전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잔치를 벌리고 임금이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에 와서 먹게 해라. 그러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보시오, 우리 주인님이 대설했으니 오셔서 맛있게 음식을 드세요. 그랬더니 뭐냐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불갑을 밭에 가서 씨도 뿌리고 곡식을 심기 때문에 나는 못 가요. 날 용서하소서 하고서는 밭을 샀기 때문에 잔치에 안 왔다는 거예요. 또 이쪽까지 사람 만나서 우리 주인님이 참 잔치를 맛있는 음식 많이 했으니 와서 잡수시오. 그러니까 나는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이 소가 근력이 있는지 없는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지금 시험해 보려니까 나 잔치 못 갑니다. 용서하소서. 또 다른 사람 갔어요. 우리 주인님이 잔치를 벌렸어요. 그래서 좀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줄고 가서 했더니 나는 장가를 하기 때문에 부인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면서 그 잔치에 아무도 안 와요. 이 얘기는 천국의 잔치를 벌리고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라 하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요. 다 자기들이 바쁜 일이 있어요. 이래서 못 믿고 이래서 못 믿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지막에 임금이 노하셔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때에 난 이래서 바빠서 이래서 못 간다고 안 온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는 못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처음 오셨든 또 믿다가 또 쉬셨다 오셨든 간에 이 교회 오신 것은 대단한 결단이고 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동네에 큰 부잣집이 있었답니다. 부잣집이 얼마나 부자냐, 날마다 호화라기 호식한다는 게, 날마다 밥을 먹는데 고기를 구워서 진솔천해서 날마다 아주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음식을 대설하고 잘 먹는 부잣집. 또 옷도 고운 배옷, 이건 부잣집 비싼 옷입니다. 또 자색옷, 자색옷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날마다 잘 먹으면서 즐겼던 사람이 있고, 그 집 대문 바로 밑에 외소하고 병들었지요. 이 거지인데 이 상처가 이렇게 나서 이제 약을 못 쓰니까 자꾸 번져가 가지고서 종기가 막 커지는 거예요. 이제 고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 고름 냄새를 맡고 와서 개들이 와서 훌쩍훌쩍 핥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면서도 몸이 종기 났고, 그리고 그 집 대문 앞에서 이렇게 이제 부스러기 주워 먹는 비참한 사람. 그러니까 그 집 앞에, 집 안과 집 밖에 아주 극대극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집 안에는 그렇게 부자고 권세가 있고 돈 많은 분이 살고, 대문 밖에는 그 가난하고 병들고 거지인 나사로. 근데 세월은 이제 못 막지요. 어느 날 다 둘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니까 이 부자의 죽음은 얼마나 거창하겠습니까? 그래 장례식이 거창한 거예요. 깃발을 막 세우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리고 좋은 땅, 명당이겠지요. 물 안 나는데 잘 찾아서 그 부자는 무덤을 잘 차리고 싹 무덤 높이 만들고 또 비석 세웠겠지요. 근데 뭐 부자 밑에 그 대문에 수도모던 가난한 나사로는 뭐 가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묶어다가 그냥 대충 묻어놓고 끝났어요. 육신이 때가 그냥 마감됐는데
이제 본문에서 내용의 강조점은 이 이유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육신의 삶에서는 완벽하게 성공한 분인데, 그분의 육신의 성공의 죽음 이후에는 그 영이 어디 갔냐? 지옥불에서 못 견디는 불못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대문 밖에 있는 이 종기가 나서 막 번지고, 그래서 막 고름이 흘러서 개가 탈 만큼 그렇게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부자 하면은 다 지옥 가고 거지가 되고 병들면 다 천당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성경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 너희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성경을 산 거지만, 이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냐? 예수 안 믿고 돈만 버는 부자고, 대문 밖에 병든 가난한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은 요 나사로가 죽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싹 영혼을 이끌어서 낙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내가 작은 책에서 본 일인데요, 사람이 죽음이 다가올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내가 왜 더 예수님께도 충성하지 못했나, 그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죽음이 올 때에 왜 내가 더 잘 믿을 걸, 그걸 후회하면서 이제 그렇지만은 천사가 이렇게 와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죽음이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의 죽음은 이제 귀신이 와서 확 끌어가거든요. 근데 영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들 이렇게 염을 때에 그 염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 공통점인데요, 이분이 예수 믿고 죽었나 안 믿고 죽었나를요, 그 시실 분은 안다는 거예요. 첫째, 예수 안 믿고 죽은 분은 죽을 때도요, 이 주먹을 이렇게 쥐고 죽는데요. 여러분 죽을 때 제발 이렇게 피고 죽어야 돼요. 이러면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피부를 그냥 이제 닦을 때에 이 피부가 말입니다, 시체인데도요, 안 믿는 죽음, 예수 믿고 안 믿는 분은 이 살이 뭔가 탁 타고다는 거예요. 막 긴장돼가지고 막 안 죽으려고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얼굴 보면은 예수 안 믿는 분의 얼굴은요, 본가의 얼굴에서 두려움, 그런 공포를 이렇게 느끼고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을 다 폈다는 거예요. 이게 제발 우리 큰데까지 죽을 때 이러고 죽어야 돼요. 눈은 안 뜨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닦을 때요, 살이 몰랑몰랑한다. 편안하게 돌아가시니까 천사가 와서 영혼을 받으라는데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죽을 때도 이렇게 할렐루야. 안 믿으면 귀신이 이제 막 끌어가니까 막 이러다가 이제 이게 막 굳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서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뭔가 모르게 편하다는 거예요. 저도 죽을 때 웃으면서 죽고 싶어. 간다. 정말 마지막 죽을 때에 그 얼굴이 휘황했다,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이 죽음이 올 때에 그걸 안다는 겁니다. 자, 이 부자가 그렇게 잘 먹고 잘 놀고 돈 썼는데 딱 60년 마감된 이후에 그 영혼은 양 불들어서 어떻게 불꽃에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참 비참한 살아생전에 한 번도 안 해봤던 말을 처음 합니다. 16장 24절에 이런 말을 해요. 평소에 해보지 않은 말입니다. 시작. 자, 전혀 이 부자가 권세가 있죠, 돈도 있죠, 뭐 먹는 거 충만한 사람이 뭐 하시고 컸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육신은 딱 흙에다 묻어서 썩어놓고 그 영혼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나를 궁리를 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근데 그 손끝에다가니 그 병들고 고름 묻은 손끝이요, 그 손끝에다가니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가 서늘하게 하소서. 한 바가지도 아니야. 그 손끝에다가니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개나 이런 풀처럼 끝이 나면은
얼마나 좋을까. 죽어서 끝인데요. 근데 사람은 절대로 죽어서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또 내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인생은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거든요.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인데요, 목사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요 저대로 윤리와 도덕이 흠없게 살고 있어요. 절대로 도덕과 윤리 흠없다고 자기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가잖아요. 절대 착한 일 많이 한 걸로 자기 죄가 대속받지 못합니다. 왜 사람은 죽어서 끝이 아니냐? 죽은 다음에 오른쪽과 왼쪽 갈라지듯이, 죽은 다음에 염소와 양이 갈라지듯이, 죽은 다음에 알곡과 죽전 갈라지듯이 반드시 예수 믿는 영혼과 예수 안 믿는 영혼이 갈라진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미리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럼 왜 인간은 죽어서 끝이 아니냐? 하나님이 인간 지을 때에 이상하게 지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천지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다 지었죠. 사람도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지을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입니다 이게.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다 알다시피 화장하든 매장하든 다 흙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그러나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지만 그 코에다 불어는 후 하고 불어는 생기, 영이 있는데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 산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만큼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대화가 되고 영적으로 교감이 오갈 수 있는 특별하게 사람은 지었어요. 어떤 피조물도 영이 없지요. 훈련 잘 된 개도 그냥 개지요. 그래서 사람은 유독이 인간에게만은 영을 불어넣는데 그 영이 곧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는 영이 뭐냐? 내가 누구냐?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게 내가 누구냐? 육체는 내가 아니고 육체는 내가 사는 집이고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이 육체 안에 나 영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 안에는 나라는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20년 넘게 하면서 우리 성도 많으신 분들 장례식 치렀지요. 그런데 어저께까지도 목자님 감사해요. 이빨 빠졌으니까 목자님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그냥 어느 날 갔는데 이러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어떤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제 팔에서 이렇게 제가 안았었거든요. 팔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목숨이 이제 갔다. 근데 찬송 불러주 이렇게 그랬는데 근데 목이 턱 제껴지더라고요.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참 개척 때부터 그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던 분이죠. 팔에서 이렇게 안을 주무시더니 턱 돌아가시는 거예요. 조금까지도 이렇게 눈을 이렇게 했는데 탁 영혼만 빠져나가면 그대로 이건 육신이 이제 썩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내가 아니고 이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영혼이 빠져나가면 뭐라면 아이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다 이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게 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바람 불 때에 나무에 붙어서 낙엽이 툭툭 떨어지죠. 떨어진 낙엽은 다시는 나무에 붙지 못합니다. 여러분 쑥 없는 낙엽이 나무에 떨어지는 거 보셨죠? 어느 날 나도 낙엽처럼 이 세월 속에서 뚝 떨어진다니까요. 다시는 살지 못합니다. 다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듯이 나도 육신의 기간이 마감될 때 오는데 마감되기 전에 빨리 내 영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게 안 되면 큰일 난 사람이에요. 천하의 겁이 없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나는 나대로 산다고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이 그 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서 그대로 가고 그 가는 길은 지금 멸망의 지옥불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쪽으로 막 질주하는 그런 경기하는 차처럼 막 하는 이분들은요 정말 가장 불쌍한 분들이죠. 저도 언젠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어느 한 나무의 낙엽처럼 저도 갈 줄로 알아요. 저는 오래 살까지는 안 해요. 저는 진짜 내 몸 기능이 오래 살까지 않고 한 90년은 살 것 같아요. 나는. 왜 웃어요? 얼마나 더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나 오래 살 마음도 없어요. 한 90년, 한 100년 정도만 살면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면 죽음인데 육체 밖에 영혼이 나기 전에 빨리 해야 돼. 제가 그 9월도인가 어딘가 그 전에 해봤는데 그 재개발하거든요. 재개발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언제 가봤더니 막 다 창문이 막 있고 뭐 철거고 뭐 보상해라 막 써 있고 그래요. 뭐 이렇게 벽에다 막 아파트가 봤더니 주인이 다 나갔더라고요. 근데 신랑가 봤더니 이런 그 집 호는 그 포크에 가서 막 집을 와르르르 무슨 그들이 싹 털더니 지금 거기 9월동 그쪽에 아파트 싹 지었잖아요. 그게 주위 사람이 없는 집이니까 막 부시더라고요. 이렇게 영혼만 빠져나가면요 이건 막 썩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 영혼이 빠져나기 전에 빨리 이 땅에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잘 살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오셔서 죽으시면서 이루어놓은 그 영혼의 구원의 사건을 빨리 우리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언제부터 죄인 됐대요, 목사님? 하나님의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선악과 나무를 다 중앙에 두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하시더라. 동산에 갖가지 과일이 많아요. 참 맛있죠. 먹어도 안 질리죠.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이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와서 하와를 먼저 유혹하는 거예요.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때. 그래서 이제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보면은 5절부터 잘 읽으세요. 읽어드리는 것은 이렇게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을 먹으면은 눈이 확 밝아져서 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시작. 여자가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먹지 말어. 먹으면 정령 죽는다. 다시 말하면 네가 주인이 아니오. 왜 주인 행세해? 주인은 내가 주인, 너는 나의 사랑만 받아봐. 해먹었더니 나도 주인 되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선악과를 딱 먹는 거예요. 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려는 것처럼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딱, 원래 영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개념은 죄로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죠. 영은 있는 거예요. 영은 죽어서 이렇게 뭐 사람처럼 썩는 게 아니라 영은 존재하는 건데 이제 죄로 인해서 기능이 다 마비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간은 삶의 저주가 다가와서 가시원금키와 고통을 당한다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17절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노린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이어서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을 흘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에덴 동산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부족이 없는 거기서 이제 쫓겨납니다. 죄 짓고 땅이 조져받았지요. 엉겅퀴 고생합니다. 이마에 땀, 해산의 수고의 고통, 삶의 온갖 고통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딱 죽으면 육신은 흙 딛고 이렇게 영혼은 지옥불에 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죄인 되어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예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시작.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들이 오신다.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신다. 왜? 그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신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뒤어보겠다고 오만 교만 거만하여서 죄 지은 인간, 그래서 지옥 갈 그 죄인들을 다시 우리 전에 지은 내 아들 딸이 마귀에 속아서 범죄했지, 내가 다시 한번 살려줘야지.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인간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대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저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게 하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막 재벌되게 하려고 죽은 게 아니고 그 나중에 복에서 올 것이고, 제일 먼저 죽으신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하나님께 범죄하여 지옥 갈 죄, 그 죄를 구원하려고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게 아멘하시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는 글로써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저 오대양 그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글씨를 써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지옥 갈 인간의 영혼을 살려내신 은혜는 절대로 기록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은혜입니다. 예수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예수 뭐야, 그 예수들 그러면 안 돼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읽어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속량하는 제물로 죄짐을 짊어지고 죄값으로 그분이 죽었다. 이게 이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 베푼 것을 아십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마귀는 먹어. 누님이 밝아 하나님이 된다. 먹었어요. 그리고 또 남편 줬어요. 남편도 먹었어요. 내가 일부도 말씀했지만은 가정을 마귀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하와가 먹으니까 벌써 마귀의 힘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 뻔히 알면서도 이 분위기가 마귀 힘에 잡힌 부인이 와서 먹으시니까 그 힘에 확 가면서 아담도 덜렁 먹고서 망했다 이거예요. 왜 부인이 점점 육에서 영에서 육으로 빠져서 집안을 육신 죄악으로 망가지게 만들어가는가? 왜 남편이 점점 믿음에 떠나서 자꾸 집안 분위기를 육으로 빠져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의 길을 가게 만드나? 우리는 부부가 서로 믿음을 서로 키워서 서로가 믿음을 끌어주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라요. 크게 아멘 좀 합시다. 우리 큰빛교인들은 정말 부부가 서로 믿음의 격려자가 돼야죠. 죄 짓는 일에 몰아가는 그런 못된 남편, 못된 부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속량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은 우리 가슴에 눈물 나올 만큼 감동되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 십자가에서 아침 9시에 다르신 분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거예요. 6시간 동안 몸에는 책찍에 맞아서 195개의 그 살 찢긴 상처가 있다 이게. 왜?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은 40에서 한 대 그만한 배를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책찍에 탁 치면은 그 고리가 이게 5개인데 딱 치면은 이 고리가 이게 살을 팍 당겨서 땡길 때마다 이 5개씩 이 살이 푹푹 비기는 거예요. 그러면 39대를 5 곱해 보시오. 그럼 195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온 몸이 다 살이 다 막 팍팍 찢겨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찢어놓고서는 십자가에 양손 양발 그리고 발 포개놓고 팍고 머리에 가시관 팍 씌우고,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안 아픈 곳이 없는 이렇게 6시간 동안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하는 속량의 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하신 소리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원문에는 테텔레스티아, 다 인류의 죄가 갚았다 그 소리요. 그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 후대까지라도 모든 지옥 갈 죄는 예수가 담당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오. 고개를 숙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이제는 드디어 인간의 지옥 갈 죄는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 없습니다. 예수가 싹 다 혼자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무덤에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다 끝이었는데 공자도 죽었고 석가도 맹자 다 죽었으면 끝나 있는데 유독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려내시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엄청난 것은 부활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시고 가시면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 말한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 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가신 다음에 그가 다시 성령을 보냈지요.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분명히 또 성령으로 인침받아야지, 인침받지 못한 분들은 평생 믿어도 종교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당 못 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목이 쉬도록 말하죠. 늘 예수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참으로 내 영혼의 체험으로 모시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나 예수 만났다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뭘로? 성령이 오실 때에 내 영혼에서 그를 충격적으로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기독교인 되지요. 성령 받지 못하면은 지금 과정 중에 있지요. 기독교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믿고서 죽어서 지옥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한 분도 종교인이 없이 오늘도 성령을 구해서 받으셔서 정말 거듭난 영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다 용서했으니 그 용서하신 그분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 믿으시겠어요? 구원받는 건 우리의 선행이나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지옥 갈 죄값을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갔으니까 내 죄를 다 용서하신 사실을 네가 마음으로 받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는 천당 가려고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이유는 그 예수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대개들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힐문하려고 야, 너 예수 믿어서 뭐 무슨 복 받았어? 너 막 그러지요. 그럼 이제 믿는 사람들 이제 말 못하고서 예, 그냥 받으시오. 뭐 받았어? 그러면 그냥 다녀요. 뭐 받은 게 있다면서? 아직 없시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서 너 얻은 게 뭐 있어? 그럼 그때 확 우리가 자신 있게 얻은 거 있지요. 너 뭐 얻었어?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예요? 그러면 나요 죄에서 구원함 얻었습니다. 나요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함 얻었습니다. 이 구원함을 얻은 얘기를 확 내놓는 것이 기독교의 첫 대답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 있습니까?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구원함, 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지금 보이는 거 이전에 내 영이 구원함을 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 이거예요. 정말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직분이 구원이 아니고 믿은 연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천당 가는데 구원받은 경험을 확실히 성령으로 내가 보증을 받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게 있냐는 거예요. 거듭났냐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서서히 끝내볼게요. 사람에게는 하나님 원래 지을 때에 하나님이 인격이듯이 인격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슬프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게 지정의, 지 아는 거, 정 느끼는 거, 의 결단하는 거, 이 지정의가 있거든요. 이것은 짐승은 없어요. 사람에게만 이 지정의의 인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도 내 인격에 있는 지정의의 인격이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참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자고 할 때에 안 믿어요, 난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예수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인격 속에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지옥 가나요? 근데 예수 믿어야 되는 이 의지를 이렇게 예수 믿는 쪽으로 돌이킨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의지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마이가 딱 죽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가딱 않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전도 나갈 때 보면요, 전도 주면요 그냥 받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막 안 받아, 이렇게 또 안 받고 또 주면요 또 실룩돼. 또 아니 내가 뭘 했냐고요. 아니 이 전도지가 뭐 밥사달 말이야, 돈 달란 말이야.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면. 근데 또 가다 꾸겨가지고 또 탁탁 버려 이렇게 또. 그래가지고서 우리 권사님이 지난번에 얼마 전에 눈물 글썽이면서 목사님 발표시오 발표했다는 거야. 봤더니 전도지에 제 얼굴이 있거든요. 제 얼굴 그냥 구두 자국이 보면 내가 봤더니 나도 그 얼굴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주님은 내 말에 죽게 되는데요. 전도 주면요 기쁘게 안 받아요. 막 던지는 분도 있고 막 또 막 뿌리치고 막 야단 법석 뜹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웬일이신지 이렇게 그 의지에서 선택을 안 믿어야 안 하시고 이렇게 믿기로 돌이킨 것은 참 여러분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북한에게 우리가 문제 걸어요? 그 인격이 없는 거, 인격. 자유가 없어요. 동물의 오라래 가라래, 저 김일성인가 태양신이라래, 숭배하라래. 인간의 의지가 없어요.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내 의지요. 밥 먹을래 안 먹을래 내가 먹고요. 여러분도 아침에 드신 분들 계시죠? 안 드신 분들 계시죠? 누가 안 먹으면 죽인다 했나요? 그냥 내가 먹고 싶다. 여러분도 옷도 아마 오실 때 이게 저것도 이렇게 거울 보고서 하나 둘은 아마 대봤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거울 앞에서 이렇게 대보고 그래가지고서 그게 안 맞으면 넥타이도 남자분들 이거 맸다면 저도 이 넥타이를 본의 아니게 맨 겁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이 매라고 그래서 매고 왔는데요. 제가 싫었으면 안 매겠지. 근데 뭐 색깔이 뭐 이렇게 좀 붉어서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했어요. 이거 제가 안 해 그러면 안 맺겠지요. 의지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오신 분 여러분들 말씀 잘 들어보자고요. 결론으로 의지가 이렇게 예수 앞에 이제는 뭐만 남았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너무 쉽도록 하나님이 돈이 있니 없니 관계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가 너의 지옥 갈 죄를 다 용서했다,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 어떤 종교도 용서가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너희가 남에게 유익을 많이 줘라, 그 공로가 있으면 존경한다, 전부 다 거짓말이죠. 이 죄는 내가 아무리 착한 일만 해도 죄는 사함받는 게, 누군가가 내 죄를 담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공자도 석가도 명자도 죄를 사실 수 없어요. 왜?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아들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와서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0절 10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용서하심을 베풀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크게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늠하다 잡히는 자들을 사람이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죄리면서 죽이려고만 정죄를 왔지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어? 너희 중에 깨끗한 사람이 있냐고, 그럼 먼저 쳐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양심상에 꺼리끼니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죄만 할 줄 알죠, 사람은 용서할 힘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를 용서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치 말거라. 죽을 여자가 예수 만나서 사는 거죠. 이렇게요.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가늠했어도 좋고 무슨 죄를 졌든지 괜찮아요. 여러분의 죄가 다 예수가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예, 우리의 영혼의 원죄와 내 가지고 자범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테텔레스티아 다 속량했다. 그렇게 내 죄를 해결해 놓고서 우리한테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보기에 아주 대학 교수님, 박사님, 정치인들, 막 재벌가들 이러고 다니죠. 여자분들도 아주 이쁘죠. 머리하고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아주 겉모습은 대단히 훌륭해 보여, 인품도. 그런데 신기하게 그 영혼 속에서 이 죄가 있어서 마귀한테 잡힌 영혼이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참 아까워.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왜 예수 안 믿는가? 저렇게 남에게 도움 줄 만한 분들이 왜 예수 안 믿는가? 우리들은 예수를 이 땅에 꼭 믿을 이유는 예수 외에는 내 영혼의 죄, 내가 지은 자범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꼭 믿고 값없는 은혜로 구속을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조용히 어느 날 죽어요. 이제 올 때도 조용히 혼자 왔죠. 올 때 막 같이 단체로 왔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왔어요. 어느 날 조용히 나도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왔다가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저 살아가려고 여기도 가서 막 일해보고 여기도 막 일해보고 나중에 너 뭐 자랑거리냐 숨을 헐떡이면서 내 자랑은요 수고와 고생뿐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조용히 이제 누워서 숨 쉴 근력도 없는 거예요. 갈탁 갈탁. 그 죽을 때는 힘이 하나 없어서 죽는 거예요. 탁 죽죠. 조용히 홀로 가는 길을 갑니다.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와요. 근데 그날에 내 육신 속에 있는 나 영혼이 빠져나갈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되어서 성령이 인침받은 영혼은 천사가 확 와서 그를 영접하여 하늘로 올라가지만, 만약에 고집 피우고 자기 이론 내세우고 그리고 온 고집 부리다가니 예수 안 믿었다, 죽을 때에 외롭게 홀로 죽을 때에 빠져나오는 영혼이 귀신이 딱 쥐고서 쥐뿔에 푹 집을 때는
그때는 이미 다 상황 종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 말이야, 아니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미친 것들이라고 자기 부른 말 많이 하지요. 만약에 정말 그 예수 믿는 것들 핍박하는 그분이 예수 안 믿고 죽었다, 자기의 영혼의 신세는 무지무지하게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속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사님이 제가 지금 목이 상당히 안 좋아서 말도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땀나면서 애처하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의 자유의지만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지옥 갈 죄인들을 다 용서해 놨으니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제발 나 고집 피우지 말고, 뭐가 어때 믿는 것들 뭐 이렇다고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을 우겨서 나까지 같이 지옥 가지 말고 나라도 좀 예수 잘 믿어서 천당 가면 되잖아요. 제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당신이 동태를 먹고 싶어서 동태집에 갔더니 우유 이렇게 있는 것이 다 썩어서 눈도 이러고 썩어가지고서, 그러면 우유에 있는 썩었다고 해서 동태 안 삽니까? 그걸 제껴놓고서 밑에 있는 것은 눈 멀쩡한 것을 갖다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동태 살 때는 썩은 걸 제껴놓고 멀쩡한 거 골라 사다가 잡수듯이, 그럼 예수도 잘 믿는 분 있잖아요. 왜 예수 잘못 믿는 분을 보고서 그 사람 때문에 자기까지도 나 그런 예수 안 믿겠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갈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은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 못하는 그런 신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말씀을 끝낼게요. 잘 들어보시오. 저 한강에 가면요, 한강 장로교가 있어요. 내가 한번 얘기했지 한번. 그 세 사람의 친구들이 교회 세웠는데요, 6.25 때 이제 그 한강을 지나가는데 예수님 잘 믿는 친구 하나 있었고, 하나는 불교인이었어요. 하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서 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갈수록 이제 깊으니까 얼음이 얇아서 의지직 그러면은 예수 믿는 친구는 주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인들은 관세음보살 그러고, 이제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부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면서, 그럼 뭐라 할까? 근데 물 위에 떠다니는 뭐 이렇게 개미가 떠다니는 개미, 의식하면 개미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하면 뭐 주여 관세음보살 개미, 이게 막 아주 삼박자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하는데 막 오셔서 팍 빠졌어요. 빠지는 순간 전부 다 뭐라는 줄 아세요? 에? 크게 봐. 아이고 하나님, 그때 빠져봤구만 아직도. 응? 아이고 하나님 이랬더니, 아니 금방 가면은 개미 관세음보살 주더니 막상 푹 빠지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예수 믿는 친구가, 야 개미야 너 아까 누구 불렀냐? 너 관세음보살아 누구 불렀냐? 이상하게 죽음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이건 본심이야, 본심.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그리움이야, 그리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괜히 베풀고 등 따수니까 뭐 예수 믿으려면 주먹 믿어하고 어쩌고 다리 흔들고 그러지요. 정말 어때 막 고난에 빠져 그러면 하나님 그런다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은 부정 못해요. 비록 죄 지어서 버림받지만은 본심은 다 신을 찾는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신을 찾다 보니까 잘못된 신을 만들어서 그런 종교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지만, 우리 인간의 진짜 찾는 참신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이만큼만 말씀해도 오신 분들은 영리하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 착한 일, 윤리와 도덕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되란 말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원죄가 있고 내가 살면서 수없는 지은 죄가 있으니 요 죄가 있는 한 절대로 그 영혼의 심판은 피할 수 없고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요 구원의 도는 누구 사람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해 주시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내 죄 용서하여 놓은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다 믿으시고, 어느 날 바람 속에 바람결에 낙엽이 나무에 뚝
떨어지듯이 떨어진 나무에 가지는 낙엽은 다시는 못 붙듯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오늘 내가 뚝 떨어질 때에 나 영혼이 정말 예수 믿은 영혼이 되어서 천당에 가셔야지 지옥불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냐고요? 확실히 있습니다. 천당이 있냐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 왔다 가신 겁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3개월 동안 총력 전도했는데 주중에 달중에 오신 모든 분들 잘 오셨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 꼭 믿으시고,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전도해 오신 분도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예수 잘 믿으시라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으시고 성령 받아보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녀가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품에 안아줘서 복도 주시고 행복하게 살고, 그래 나중에 잡으시면은 천지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게 사시고. 저는 쉬는 날이 없어요.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2년 동안의 스케줄이 쌓였어요. 붕해. 정말 저는요 한 번도 이 목두부시요 제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요 조금 그랬더니 어제는 온도가 거의 막 37도 몇까지 올라가서 밤에 그래도요 저 기도했어요. 오늘 설교해야 된다고. 내가 주님 특히 매 마지막을 보시고 주님 죽으셨습니다. 내 병 고쳤지요. 믿습니다. 아멘 하고 또 난 낫다. 그래서 내가 누워서도 그랬어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난 낫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난 낫습니다. 믿습니다. 난 낫습니다. 바라보고 믿고 또 말로 신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아침부터 목이 풀린 거. 어젯밤에는 말도 안 나왔었어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에게 해서 그러면 뭐라고 식었어? 처음 오셨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래서 그랬더니 어제 저 여식들이 와서 막 이렇게 수건을 얹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도 뭐 이렇게 뭘 수건 얹어주시고, 또 우리 온도 막 귓구멍에다 재보고 막 화보고 막 야단났어요 어젯밤에.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딸 난 것이 뭐 아들도 감사하지만 딸 나니까요 그건 또 얼마나 아기자기 와서 막 해주고, 또 아빠 어때? 그러 아들들은요 왜 자꾸 아파요? 그러다가 아들들은 이제 또 아파요? 남자가 좀 버티고 사시 왜 그러시오 아버지? 이상하네요. 근데 딸들은요 막 자꾸.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주여 딸 좀 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목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 기도받아 오라는데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부 때는 좀 좋았던 점 정도인데요 진짜 왜? 주님의 일하니까 몸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또 저는요 절대로 내 주님에 대한, 내 님에 대한 사랑은 어느 것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시고 성령으로 임신 받으시고 은사 받으셔서 남은 여생에 다 주님의 일에 전도하고 교회 부으신 일에 충성은 도구로 쓰임 받으셨다가 천당 가서 큰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손 가슴 얹겠습니다. 오늘 제 목이 아주 상태가 안 좋아서 잘 전달 안 됐다면 죄송해요. 그러나 오늘 제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로서 우리 새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태어냈어요. 사람은 육신이 부자라면요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돈 벌게 뭘 잘못 씹었어요. 성공이죠. 그러나 그 육신 버텨봐야 80년이면요 이 땅을 떠납니다. 육신 죽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영혼의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를 꼭 믿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어야 내가 죽음이 올 때에 육신은 흙에다 묻어 흙띠도 영혼은 저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으로 올릴 텐데 이 은혜를 미리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목사가 이렇게 안 나오는 목을 움켜잡고서 말하는 거예요. 떨어진 낙엽 다시 못 붙어요. 한번 죽으면 못 삽니다. 응? 떨어진 낙엽 썩지요? 한번 죽은 육신 썩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육체 밖으로 나가기 전에 빨리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전도한 분들은 옆 사람을 손잡아 주세요. 그리고 한번 중보기도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신 이분이 교회는 처음 나왔지만은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오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다 같이 시간에 한번 2분 동안만 우리 한번 시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합창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